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주제는 구별, 거룩,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방 민족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에서 5가지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8장에서는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성막문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왜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모여 제사장 나라로서 다짐하게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이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이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몸을 거룩하게 여기며 맡기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영혼의 상태를 책임지기 때문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보듯이 엘리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모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에 크게 관여하셨고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에 사용하는 불씨를 잘못 다루다 급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 중하게 여기시며 제사장에 대해서도 은혜도 많이 베푸시지만 엄중하게 벌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임식을 위한 제사장 의복 입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합당한 옷을 입게 하는 일과 두 번째, 위임식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다르지만 옷을 입기 전 모든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옷과 겉옷과 예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것 위에는 패를 붙이며 마지막으로 간유를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제사장은 속옷을 입히고 가슴에 띠를 띠고 관을 씌웁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제사장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음으로 죄를 덮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도 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번째, 위임식을 위한 제사. 제사장 옷 입기가 끝나면 위임식을 위한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성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표시의 제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가 목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참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단순히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 알아야 할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여기며 맡기신 과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제사의 의미, 회개, 헌신, 교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스게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